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음, 지난번에 이제 5장 전반부를 했었는데 그 5장 전반부에 그 1절 기억하시나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5절부터 할 건데 또 이렇게 앞에 제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한번 보면서 저는 이 5장 1절 말씀이 그때도 참 되게 많이 은혜가 됐었고 그래서 참 다시 한번 돌아보는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받는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가 6장까지인데 이제 몇 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오늘을 하고 나면 한 두 번 정도, 많으면 세 번 정도면 이제 에베소서를 마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어디를 가야 하나 이렇게 또 기도하며 보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1절인데 이제 오늘 어디까지 말씀을 나눌까 이렇게 또 기도하며 볼 때 이제 22절부터 남편과 아내에 대한 내용, 또 그 뒤에 부모와 자녀에 대한 내용 6장에도 나오고 해서 또 이 부분들을 성도님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기다리시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오늘은 그 전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전까지도 내용이 너무나 또 풍성하고 감사한 많은 것들이 있어서 먼저 15절을 보겠습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에베소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좀 더 교리적인 부분, 또 한편으로는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시며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혜 없는 자가 있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차이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다라고 하면은 그 에베소서 전반부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 알려줬으니까 너희를 이렇게 가르쳐 줬으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처럼 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살자라는 게 뭡니까? 후반부에 4장, 5장, 6장에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서하고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선한 것을 행하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이 15절에 에베소서 전체적인 그 흐름이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 같이 1, 2, 3장에 가르쳐 준 것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냥 다니지 말고 내가 가르쳐 준 것들 있잖아. 그것들을 잘 기억하고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직접 행하는 것을 너희가 실천해라. 살아라. 네 삶으로 그것들을 살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봐라. 그리고 그대로 너희가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최근 저희가 많이 부르고 있는 부흥의 세대라는 곡에도 나오는 가사죠. 그래서 너무나 중요한 가사고 또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예. 이 세월은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어떤 그냥 단순하게 배열된 그 긴 시간 가운데에 카이로스라는 것은 특정된 시간입니다. 꼭 하나님의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사용될 때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사전적으로는 appointed time입니다. 정해진 시간입니다. 어떠한 시점. 그리고 아끼라라는 것은
사실은 번역이 조금 어 또 더 깊이 또 새롭게 되면 좋을 법한 부분인데, 아끼라 하면 이제 뭔가 "아껴 써." 약간 요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여기서 이 아끼라라는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로 속량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속하는 것입니다. 예. 이게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는 redeem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영어 성경에는 어 "모든 시간들을 기회 있게 써라."라는 단어로 많이 번역들이 되어 있어서 한글 번역이 그쪽에서 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킹 제임스는 redeem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엑사고라조라는 거는 속량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이 말의 뜻을 파고 들어가면, 사실은 이것은 구입해내는 거예요. 속량한다라는 것이 사실 속전을 주고 노예를 구해내는 것이 속량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구속이고, 속전이라는 개념이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이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은 에크랑 아고라조에서 왔어요. 에크는 몸으로부터 분리해내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이고, 아고라조는 시장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이 아고라가 사실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아고라조는 시장에 자꾸 가는 거예요. 시장에 맨날 가서 하는 게 뭐예요? 사요. 예. 여러분들 자꾸 쿠팡에 가서 뭐 해요? 사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뭐 해요? 안 사도 구경하지만 사는 게 이제 그 근본 목적인 장소이죠.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시장 이전에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고라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시장이 된 것이고, 아고라조라는 이제 동사가 시장에 가서 자꾸 엄마가 뭘 자꾸 사오죠. 아빠도 어디 이렇게 그 백화점 가면 5층, 6층 있잖아요. 거기 가서 자꾸 이어폰 같은 거 하나씩 사오고, 그죠? 그런 것처럼 아고라조 하면은 아고라에 가서 사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엑사고라조라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사오는 겁니다. 사올 때는 대가가 지불이 돼요. 그죠? 그냥 얻어오는 것은 사실 시장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은 저기 이제 어디 이제 우리 밥 퍼주는 데나 우리가 또 자선 사업 하는 데 가면 할 수 있지만 거기 시장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엑사고라조는 사오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사오는 거예요. 뭐예요? 대가를 지불을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은 시간을 아꼈어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것을 해라라고 정해 주신 시간이 있어요. 미국 교회가 지금 미국을 위해서 이것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내 시간 아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카이로스를 여러분들이 취하는 겁니다. 근데 그 취하는 것에는 대가가 지불이 돼요. 속전을 주고 속량해내는 것처럼, 사실 때가 악하니라랑 세월을 아끼라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붙여놓으셨을까를 많이 고민을 하고 묵상을 했을 때에, 이 때가 악하니라라는 것은, 때는 한국말로 말하면 좀 웃기지만 헤메라입니다. 헤메라라는 그 음이랑 아무 상관이 없고, 이제 헤메라라는 헬라어는 그냥 말 그대로 데이예요. 그냥 자연적인 데이.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시대를 뜻하기도 해요. 노아의 시대, 노아의 때, 또 헤롯의 때와 같이 시대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고, 자연적인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데이라는 뜻으로, 날, 하루라는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악은 정말로 이블이에요. 악한, 포네로스라는 단어인데, 사악한, 나쁜. 좀 더 이제 그것이 의미가 약해지면 병든, 망가진, 쓸데없는. 뭡니까? 지금의 시대,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들이 악함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들을 구하고 있고 무의미한 가치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날들, 그러한 시대 가운데 너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의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들을 행하실 카이로스가 분명히 있는데, 너희 교회는 그것을
취해라라는 겁니다. 거기를 취할 때에는 너희의 대가가 지불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이제 스테반 인턴십이나 리바이치 인턴십이나 이렇게 오시는 분들에게 특별히 이제 힌트를 더 사역에 대한 힌트를 더 드리는 것들이 있죠. 있으시죠?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리고 안 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시죠?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된 것인데, 저희 담임 목사님도 그러한 스태프분들에게 항상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뭐냐면은 직역하면 구할 수 있는 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 거기에 어베일리티가 없어. 그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못하죠, 그 일을. 근데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이거 할 사람 누구 없나? 라고 할 때 이사야처럼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일이 그 사역에 언제 주어질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려면은 자기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자기의 관심이 들어갑니다. 대가가 지불되는 거예요. 내가 쿠팡 가서 쇼핑할 수 있고 백화점도 갈 수 있고 내가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가정도 내가 챙겨야 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떠한 시간, 어떠한 관심, 어떠한 나의 노력은 하나님께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어벨리어빌리티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여기서 대가를 지불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들을 취할 때,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노력만으로, 우리의 대가 지불만으로 모든 게 다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겸손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신다라는 겁니다. 너가 이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됐니? 누가 있나? 라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잡아라. 근데 카이로스를 잡는데 그냥 잡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대가가 속전이 지불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너희가 살아라는 겁니다. 카이로스를 너희가 살아.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자리를 들여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카이로스 앞에 너희가 그것을 취해라 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날마다 데이 바이 데이로 계속해서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나쁘고 병들고 망가지고 쓸데없는 것들을 찾는 이 세대 가운데에 그냥 흘러가 버릴 뿐이야 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아. 그러니까 이것을 잡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21절까지 중에서 이 앞에 15, 16, 17절은 본론이 아니라 서론입니다. 서론. 그러니까 뒤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해. 내가 지금까지 알려준 것들을 잘 기억하고 지혜 없는 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 있는 자로서 행동을 해라. 살아가라. 살아가는데 너희의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시간이 중요해.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데 너희가 취하는 데에는 너희의 대가가 지불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너희는 그냥 흘러가게 될 것이다. 우리 튀르키예 가신 분들은 보셨죠? 그 세대가 얼마나 악했는지, 얼마나 어디를 가든지 우상들이 있었고, 어디를 가든지 너무나 큰 우상들이 떡하니 서 있었던 것. 제가 부산에 3년 있는 동안도 그것들을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보다 이제 부산이 훨씬 더 불교가 세잖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길거리에 전도를 나가면 여기서 만날 수 없는 불교 신자들을 많이 봅니다. 젊은 대학생들 안에서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면은 저 불교예요 라는 대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상으로는, 수치상으로는 설문조사해 보면
많게는 33%가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명이 불교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진짜로 노방에 나가면은 그냥 갖다 붙이는 건가 싶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주변에 불교가 많으니까. 근데 거의 99% 불교라고 대답을 해요. 네, 크리스찬이 아닌 이상은 가끔 이제 성당도 있고. 그런데 그 부산에 가면 저희 교회가 있는 해운대 센텀에도 센텀 바로 옆 센텀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센텀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바다가 아래 있고 이렇게 수영강이 이렇게 위로 흘러가죠. 아래로 흘러 내려오죠. 수영강 수영강을 건너가면 큰 절이 있어요. 도심 한복판에. 예.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크고 작은 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해운대 우동에 있는 센텀에 있죠. 우동이 있고 중동이 있고 좌동이 있어요. 중동의 이마트가 한때는 잘 나갈 때 우리나라 전국에서 가장 매출이 좋은 이마트였어요. 그 이마트 바로 앞에도 아주 큰 절이 있어요. 그 중동역이 있고 중동역 로타리가 꽤 이렇게 유동인구도 있고 아파트도 많고 거기 로타리에 큰 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수도권에 계시던 분들에서는 약간 생소한 그런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가든지 에베소를 가든지 뭐 라오디게아를 가든지 버가모를 가든지 큰 신상들이 있고 큰 그 그들의 템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가치관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그 우리가 배운 그 물고기 표시하고 마차바퀴 표시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저는 이제 몰랐을 때는 아니 이거 이제 아무도 모르게 교회 표시라고 하는데 이게 물고기랑 마차바퀴가 교회 표시야 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이거 표시하면 다 알려져 버리고 들켜버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들은 내용으로는 거기에 그런 표시들을 많이 했었대요. 그러니까 물고기 마차 표시 말고도 집집마다 건물마다 그런 표시 다른 표시들이 많으니까 이것도 그냥 그런 표시 중에 하나겠지라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가치관들이 많고 다른 우상들이 많고 신상들이 많은 그런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사실은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죠. 그것이 가려져 있을 뿐이고 그러한 신상들, 우상들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유튜브를 켜면 우상들이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정말로 그런 가요나 영화나 그런 아이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차근법과 관련해서 싸우는 것처럼 각자의 가치관, 특별히 인간의 높아진 생각으로 말미암는 사조와 가치관들이 너무나 악한 쪽으로 흘러가고 어제도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것들을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것이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카이로스이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대가가 지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들여서 개인 기도를 하시고 또 함께 공동체로서 기도를 하시고 또한 계속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서명 운동을 한다든지 어떤 의견을 나라에 제출하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든지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절차 안에서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되겠지, 누가 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나의 교회가 이것을 해라. 그리고 나의 시간, 나의 카이로스 가운데 너희가 동참해라 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너무 좋죠. 계속해서 라이프라니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라는 것은 아까 15절에 있었던 것처럼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라는 말씀이랑 같은 말씀입니다. 다른 단어이지만 여기서는 아프론이라는 단어예요. 어리석은이. 그래서 이것은 정신없는, 이성 없는, 지각 없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지성이 없고 지각이 없고 정신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여러 가지 가치관, 여러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그냥 휩쓸려 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람에 겨가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상하게 날아갑니까? 겨가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일로 가고, 이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절로 가고, 올라가는 줄 알았더니 내려가고, 내려가는 줄 알았더니 올라가고. 제가 부산에 있는 동안 또 너무나 동감했던 게, 악인들은 밀려오고 밀려나가는 썰물과 파도와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나가고, 나가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고. 그게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거 하겠다고 해놓고 저거 하고, 저거 하겠다고 해놓고 이거 하고. 그렇게 앞으로는 정신없는, 이성 없는, 지각 없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는 그것을 행동을 해라 라는 겁니다. 제가 인카운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그것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행동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행동을 해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살아가져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겁니다. 드러내는 겁니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지 정신없는 데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8절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18절부터 21절인데, 먼저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술 취하려고 그래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 중에 누구도 술 취하려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보면. 네. 저도 왕년에는 이렇게 술을 좋아했었어요. 네. 우리 주상전사님은 계속 강단에서 반대의 경우를 자꾸 예를 들어주셔서 술 못 마시겠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창피하지만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 술을 좋아했었어요. 대학생 때까지는. 네. 근데 감사하게도 이 말씀 덕분에 감사하게도 이제 술을 끊게 되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둘을 비교하고 있는데, 비교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비슷해 보이는 점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고, 이러한 것이 비교잖아요. 자, 어떠한 점이 비슷할까요? 술 취하는 것과 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뭐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일 수도 있고, 어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고, 술이 취한다 혹은 성령으로 채워진다라는 것,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쉽게 하면, 그냥 공통점인지 모르겠는데 술 취하면 이래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제가 마이크를 드리기가 조금 무섭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매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면 이래요 라는 것은 이제 공감을 하시는 것도 이제 좋은데, 표현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옆에서 보실 수 있어요. 네. 일단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공감하시나요? 고개 끄덕일 때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네.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뭔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driven 돼요. 약간 제가 다른 것에 좀 이끌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술을 마시는지 술이 나를 마시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마시다 보면은 막 이제 주체가 안 됩니다. 예. 처음에는 뭐 우울해서 마시든 아니면 기분이 좋아서 마시든 내가 이거를 선택해서 마셨는데, 나중에는 얘가 나를 자꾸 마시는 것처럼, 저희가
튀르키예에 갔을 때에도 에베소였죠 아마. 그 테라스 하우스라고 이제 어떤 집들이 모여 있는 계단식으로 거기에 벽화에 보면 그 술의 신의 그림도 있었어요. 메두사의 그림도 있었고 술의 신 디오니시스라는 술의 신 해가지고 이렇게 머리 이렇게 곱슬머리에 포도를 이렇게 탁 가지고 있는, 그땐 다 이제 포도로 이제 주로 술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그 사람들한테 이 신이 이 술을 주장을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술을 마시게 하고 술을 마시고 취하면은 뭔가 이 신이 원하는 대로 혹은 이 신이 주는 영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신화고 믿음이었어요. 술을 막 마시고 이렇게 취하면 이 신으로부터 뭔가 계시를 받고 이 신에 이끌림 받아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고 약간. 그리고 이전과 달라집니다. 술 마시다 보면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벌써 취했어? 약간 이래요. 사람이 변하거든요. 혹은 아니 아직 안 취했어? 뭐예요? 사람이 취하기 전이랑 후랑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생각도 달라지고 느낌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술 마셨구나, 안 마셨구나.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도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 그 다락방의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서 새 술에 취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전해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말미암아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고 돼 있죠. 방탕한 게 뭘까요? 저희가 잘 안 쓰는 말이라서 단어를 자꾸 봐야 됩니다. 여기서 방탕이라는 거는 소티아예요. 그래서 아는 아까 앞으로내서도 그렇고 부정 앞에 접두어고 소티아는 소조라는 구원, 보존이란 뜻에서 왔어요. 그래서 구원이나 보존이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것이 방탕이에요. 보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경계가 없어져요. 윗사람 보고 야자 하고 그냥 질서가 없어집니다. 절제가 없어집니다. 술 먹고 얼마 썼는지 몰라요. 웃으시는 분들. 그리고 얼마나 마시는지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절제가 없어집니다.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방탕이에요. 다르게 보면, 뒤집어 보면 술 마시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절제하고 무질서한 것이 있다면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방탕한 삶이다라는 겁니다. 저도 찔립니다. 네, 책장 정리 열심히 했습니다. 그 무질서한 그 책장을 열심히 정리했는데 술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뭔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것과 비슷한 측면도 있지만 무엇이 다르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술 취하는 거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과 다르게 절제가 없어. 질서가 없어. 뭐예요? 계속 망가지는 걸로 가는 거죠. 삶이 아까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한 것, 망가지는 것, 병든 것, 더 나아가서 사악한 것으로 계속해서 망가질 뿐입니다. 언제요? 술 취할 때. 언제요? 방탕할 때.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가득 찬다라는 거예요. 가득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으로 채워졌을 때에 술 취하는 것과 다른, 방탕한 것과 다른, 무질서하고 무절제한 것과 다른 네 가지를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고, 그게 오늘의 말씀의 본론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함으로 행하게 되는 네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는 이 이제 17절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라부터 쭉 24절 오늘 본문을 넘어가서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까지를 어떻게 보면 한 문법 안에서 한 문장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흐름 가운데 가는 것인데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먼저 요약을 해드릴게요. 19절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어, 간단하게 말하면 화답해라, 그리고 찬송해라. 20절에 감사해라, 21절에 복종해라.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19절에 있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화답하며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사실은 한 문장인 거예요.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죠. 세 번째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말씀의 구조를, 큰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라는 그 내용 안에 이 뒤에 세 덩어리가 나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그리고 상전과 종. 이것이 피차 복종해라 라는 것 안에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전까지 이 네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마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교회에 보면 이제 4층 엘리베이터에 내리면 5가지 가치가 있죠. 5가지 가치 뭐죠? 같이 외워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두 번째, 예배.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교제. 마지막, 사역. 우리 성도님들 훌륭합니다. 마이크 한번 드릴 걸 그랬어요. 아, 이렇게 잘하시는데 아쉽네. 아까 술 취하는 거 말고 이런 걸 드렸어야 되는데. 어쨌든 마치 약간 그런 거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에베소 교회. 왜냐하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쓰신 서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저희가 튀르키예 갔을 때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동쪽이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 동쪽으로 가면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 옆에 또 이렇게 골로새가 바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정확하게 거리는 안 재봤지만 대략 느낌상 약간 서울이 있으면 이쪽에 뭐 원주랑 춘천 같이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서울에도 편지를 하나 주시고 여기 춘천에도 편지를 하나 주셨는데 내용이 비슷해요. 골로새를 잠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도 바울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 흐름과 이 구조에 대해서 이렇게 딱 틀이 잡혀 있으시고 이것을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도 보내시고 골로새 교회에도 보내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랑 골로새 교회가 많이 멀진 않아요. 저희가 차로 이동했을 때 1시간 반, 2시간 안 되게 갔었던 것 같고, 라오디게아랑 골로새랑 바로 옆에 있고, 우리 그 뭐지? 이거 열기구 탔던 데 있죠? 히에라폴리스. 자, 보면 3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어도 좋고 눈으로 따라오셔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에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거의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죠. 그런데 조금 축약 버전이에요. 약간 줄여드려진 버전이고, 특히 여기 이제 18절, 19절 골로새서에서 보면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혹자는 이제 여기에서 줄여서 한 20단어에 대해서 20단어로 말씀하셨던 거를 에베소서에서는 한 200단어로 풀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기도 합니다. 이 긴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가장 핵심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핵심은 골로새서에서도 나오는데 24절 마지막입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또 우리가 찬송하고 피차 권면하고 또 화답하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주님을 섬기는 거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좋아서 말씀드리는 전도서 12장 13절처럼 사람의 본분을 알려주셨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에서도 가장 핵심 여러 가지 네 가지를 말씀을 하시고 또 복종하는 거에는 또 세 가지를 더 말씀하시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줄기를 꿰뚫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 안에서 이 모든 것이 풀어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화답한다라는 것은 랄레오라는 단어로 별게 아닙니다. 그냥 말하는 거예요. 소리 내는 거예요. 화답한다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이고 오래된 말이니까 풀어서 말씀드리면 랄레오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뭘 말하냐라고 했을 때 시와 찬송 이것이 쌈과 힘입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을 말하는데 신령한 노래들 저희가 1절에서도 신령한 복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떤 산신령처럼 뭐 신령한 뭐 그런 게 아니라 푸뉴마 영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도 신령한 복을 너에게 모든 복을 너에게 주기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영적인 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생각나시나요? 1장에서 여기서도 영적인 노래로 서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어요. 서로 대답하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것들이 있어야 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1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하냐? 성령으로 가득 차고 채워지고 메워졌을 때에 하는 것은 영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세아우투라고 되어 있는데 서로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yourself 너 스스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은 복음서에 그 이제 그 나병 환자분들이 이제 몸이 다 낫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제사장에 보여라 할 때 내 몸을 할 때 이세아오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할 때 네 자신과가 이세아오투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해라고 할 때 스스로도 이세아오투예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게 에베소서 4장에 서로 용서해라 할 때 서로도 세아오투라서 서로라는 뜻도 있고 너 스스로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도 얘기하고 내 스스로도 성령 충만하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내가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왜냐하면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연탄 나르기 위해서 혹은 바자회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바자회 안에, 연탄 안에 영적인 것들이 들어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연탄을 섬기는 거는 다른 회사가 그냥 우리 선한 일을 합시다, 우리 착한 일을 합시다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정말로 그냥 좋은 말로 아우 차원이 달라 이게 아니라 진짜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진짜 1차원, 2차원, 3차원처럼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것, 교회에서 연탄 나르는 것은 세상에서 바자회 하는 것, 세상에서 불우이웃 돕기 하는 거랑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세상의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다른 만큼 차원이 다른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를 하더라도 연탄을 나르더라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잡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연탄을 나르는 겁니다.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카이로스를 취하는 것인데 그것이 영적인 것을 말하라라는 이 명령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사 섬김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영적인 것을 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차원이 다른 식사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주보를 접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어떤 성도분 차에 무거운 거 올리는 것 도와드리는 것을 하더라도 차원이 다른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인 것입니다.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노래를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서로도 그러하고 내 스스로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차원이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했죠. 하나님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드려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라고 되어 있을까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마음이 뭘까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심장입니다. 심장. 카르디아. 예. 그러니까 마음을 좋게 준비를 해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속에 있는 것을 모아서 정말로 심장을 들이듯이 내 마음, 영어로 heart죠. 내 마음으로 찬송하는데 무엇을 어디를 향해서 드리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냥 내가 노래하고 그냥 연주하고가 아닙니다. 그냥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누구에게 노래하고 누구에게 찬송하는지가 분명하셔야 돼요. 우리가 1년, 2년, 몇 년, 수십 년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거를 그냥 망각해버리기 쉽습니다. 아, 이 노래 내가 잘 불렀었지. 아, 이 노래 내가 좋아하지. 아, 이 노래 내가 별론데. 아, 이 노래 내가 부르기 어려운데.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시간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누구에게 나가는데 내가 뭘 가지고 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냥 소리 내는 것은 그 다음이에요. 따라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무엇을 어떻게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십니다. 아, 누가 나에게 나오는데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구나. 다른 것도 원하시겠죠. 우리의 시간도 원하시고 재정도 원하시고 노력도 원하시는데 여기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쿵쿵쿵 뛰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에게 나와서 나를 예배라는 거예요. 20절 보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한다 라는 거 우리 다임 목사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아 감사하지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이 없어요. 앞뒤가 없어요. 아 감사하지. 그냥 그거는 뭐랑 같은 동의어냐면 잘 됐지 라는 뜻이에요. 그죠? 주체가 없고 뭐 어디서 from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감사는 뭐예요? 주권자가 계십니다. 누구에게 감사하는지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누구에게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술 취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무절제 무질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분명히 감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에베소서 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그리스도의 이름, 이름은 뭐예요? 권세죠. 권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일들을 접하고 사실 여기 범사라는 것이 이제 모든 일이잖아요.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모든 일들을 접할 때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권세 아래에서 이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시선 안에서 권세 안에서 봤을 때에 아 이것이 이러한 것이구나라는 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아이고 잘 모르겠지만 일단 감사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앞뒤가 있는 거예요. 그냥 감사해요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권세 안에 있다라면 아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갔던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감사했던 것처럼 미리 그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유 어떻게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아 일단은 감사하고 보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두나미스와 크라토스 안에서 이것을 역사하실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차근법에 대해서 또한 미국 대선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안 보여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행하실 것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아유, 그거 그냥 상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희망사항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요? 성경이 진리이고 성경이 진짜이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심고 15절에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동을 거기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위에 지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주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베소서 가운데 그 영광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못할 수도 있어요. 아, 목사님, 아직 저는 믿음이 부족해요. 아직 말씀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동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기로 나와라. 그래, 때가 악한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거기서 네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치르고 나와. 그래서 이 영광의 교회로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냥 언젠가 어떻게인가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감사해가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걸 하실 거야. 나는 그것을 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를 가는 거야. 라고 행동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화답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인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 언제나 선하신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복종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뭐예요? 아, 그래,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복종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그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서 피차가 뭡니까? 뒤에 이제 예로 들어서 세 가지로 이제 특정해서 더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가 확장해 나갈 수 있겠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6장 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데 있어서 그 근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세워주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 둘 사이 관계 위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통치자로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생각한다 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상전과 종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수 있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에 서로 화답하고 또 하나님께 찬송하고 노래하고 또 감사하고 복종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노래하고 그냥 말하고 아무거나 감사하고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복종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왕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노래방 가서 노래할 수 있고 좋은 말 할 수 있고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존중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뭐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냥 아까 말한 바람에 나는 것처럼 언제든지 부서질 수 있고 언제든지 망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이러한 것들을 행할 때 이것은 아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며 견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열매 맺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권위 안에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뭡니까? 아까 술 취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할 때, 감사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가 서로 영적인 것들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채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흘러넘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성령의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성령의 힘으로, 능력으로 힘을 주시는 것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하여 주시는 것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해요? 어려워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복습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화답하는 것은 영적인 노래로 서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나의 뛰는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기 전이지만 이미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너무 좋은 거예요. 복종한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 미리 6장을 살짝 보면 이제 6장 9절까지 복종하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6장 10절부터 나오는 것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6장 10절과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이 네 가지를 행한다라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힘 세 가지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릴게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힘은 강한 것을 말씀드려요. 이스퀴스입니다. 능력으로는 크라토스,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리고 강건하여지는 것은 두나미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잠재성이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영적인 것을 화답하고 서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한 마지막으로 뭐였죠? 서로 복종하는 것.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시간 배분을 잘하고 시간을 잘 써라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그 카이로스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선한 이 명령 앞에 우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알지 못하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카이로스를 잡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삶이 그 안에 완전히 들여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자세히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선하신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 우리가 전심으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심장을 다해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지금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미국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이 지역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을 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 이것이 그냥 나의 겉껍데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있는 것으로 여기며 선하신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며 미리 감사함으로 그곳 가운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행위를 심으며 나아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판교 땅 가운데 복음이 더욱더 흘러가게 하실 것이며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셔서 주님, 악한 것이 악하다라고 선한 것이 선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가로막으려는 악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을 것이며 또한 미국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가치가 다시 세워지며 주님의 가치를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이며 그리고 곳곳에 잠들어 있는 그 유럽의 교회들도 깨워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냥 우리가 희망사항으로 어딘가에 읊조려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할 수 있으시며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의 위력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두나미스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그 교회로서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쓰러지고 너무나 흔들리지만, 우리가 나를 보지 아니하고 선하신 아버지를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며 중보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이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교회가, 또한 이 땅의 한국교회가, 미국교회가 주께로 돌이키는 특별한 카이로스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주님, 우리가 그 뜻 안에 우리를 연합시키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동참시키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의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모든 생각과 거짓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깨어지며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며 가득 채워지며 넘쳐 흐르게 주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 원하는 교회들이 지금 일어날지어다. 주님의 교회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셀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주의 드나미스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 자리로 나의 삶을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